한 청년이 고백합니다. 사법시험을 5년간 준비했지만 건강이 악화되면서 결국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그 결정을 내리기 전 어머니가 점집에 들른 적이 있었고, 그곳에서 아들이 9월쯤 시험을 포기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마치 운명이 미리 정해진 것처럼 삶이 흘러갔다는 이 깨달음은 청년의 신념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열심히 하면 된다, 노력하면 보상받는다는 믿음이 무너졌고, 그 자리에 들어선 것은 절망과 공허였습니다. 절망 끝에 그는 다시 점집을 찾았고, 공무원 시험을 보면 된다는 말에 모든 걸 걸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도 못 돼 다시 건강이 무너졌고 시험장조차 가지 못한 채 쓰러졌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저는 사주팔자에 지배당한 걸까요? 제 삶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 정해놓은 길을 걷고 있었던 걸까요? 스님은 오히려 청년에게 말합니다. 그 점쟁이 덕분에 당신은 시리에서 벗어나 잠시나마 희망을 품었고 다시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지 않느냐고요. 그것은 일종의 심리치료와도 같습니다. 무당이 물에 빠져 죽은 자식을 위해 장대를 휘젓고 머리카락 한 올을 건져 올리며 이제 나왔다고 말해줄 때,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큰 위안을 받았을까요? 절에서도 영가천도를 할 때 종이에 이름을 써서 작은 배를 만들어 띄우는 이유도 어쩌면 그것이 진짜 극락으로 간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남아있는 자의 마음을 어루만지기 위함일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점, 사주, 굿, 의식들은 진실이냐 아니냐로 따질 게 아니라 그것이 사람 마음을 어떻게 다독이고 치유하느냐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단 그것을 절대 진리처럼 믿고 의지하는 순간 인간은 자기 삶의 주도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청년은 스님께 말합니다. 이제는 부처님과 인연을 맺고 군종법사가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시험 실패의 트라우마가 두렵습니다. 스님은 말합니다. 불법에 귀의한다는 것은 스님이 되는 것도 법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세속의 직업일 뿐이고 수행이 아닙니다. 수행은 형식이 아니라 깨어있는 삶의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청소부가 되든 스님이 되든 교회 목사가 되든 장사를 하든 그건 각자의 선택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자리에서 나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나답게 살아가는 것. 어떤 종교든 어떤 직업이든 옳고 그름의 기준이 아니라 나와 얼마나 조화를 이루는가가 관건입니다. 종교도 직업도 모두가 다름일 뿐이지 우열이 아닙니다. 그 다름을 인정하고 자신에게 맞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 그것이 진짜 수행의 시작입니다. 스님은 마지막으로 청년에게 말합니다. 오늘 당장 어떤 일이든 시작하라고. 청소를 하든 저리를 돕든 공사장을 가든 월급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을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무슨 일이든 하면서 공부를 계속하면 됩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간절히 공부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의지가 있는 공부입니다. 낮에 부모가 준 돈으로 10시간 앉아있는 공부보다 밤에 하루 2시간 자신이 번 돈으로 하는 공부가 더 집중력이 높을 수 있습니다. 일과 공부는 양자택일이 아니라 병행의 과정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반드시 갈림길이 나옵니다. 그때 판단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가만히 앉아 이 길이 나을까 저 길이 나을까 고민만 하다가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게으르고 위험한 삶의 방식입니다. 움직이십시오. 일단 해보는 것, 그것이 해탈로 가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입니다.
이제는 물어야 할 때가 아닙니다. 시험이 옳았는가, 점괘가 틀렸는가, 공무원이 내 운명이었는가를 묻는 대신 지금 이 순간 내가 깨어 있는가를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자신의 행위에 의해 형성된다. 그대는 스스로의 업에 의해 빚어진다. 그 말은 어떤 점쟁이도, 목사도, 스님도, 부모도 미래를 결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업으로부터 영향을 받지만 오늘 이 순간의 선택이 내일의 길을 새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법시험을 준비했던 지난 5년의 시간도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은 집착을 태우는 시간이었고 희망과 절망을 동시에 품어본 훈련이었습니다. 공무원을 준비하다 쓰러졌던 시간도 또 다른 자각이었습니다. 몸이 먼저 내게 말해줬습니다. 이 길은 너와 맞지 않는다고. 그러니 감사할 일입니다. 인생은 그런 방식으로 나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점쟁이의 말 한마디로 삶이 무너졌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서는 것도 내가 마음을 다잡는 그 순간부터 가능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그대를 이끈다. 그 마음이 고요하면 삶도 고요하고 그 마음이 혼란스러우면 삶도 뒤엉킨다. 그러니 삶은 외부가 결정짓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삶을 만든다는 진실, 그것이 불교의 핵심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길은 하나가 아니며 걷는 이의 마음에 따라 모든 길이 길이 된다. 그러니 누군가가 스님이 되면 좋다 하여 머리를 깎고 옷을 입는 것이 수행의 본질은 아닙니다. 군종법사가 된다 하여 법을 전하는 것이 아니며 장삼을 걸친다고 깨달음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내가 내 삶을 얼마나 깨어서 바라보고 있는가입니다. 그 깨어있음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짜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과거의 실패를 되새기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고시에서 공무원 시험에서 상처를 받았던 기억이 아직 마음 한켠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삶은 오직 이 순간뿐이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시험에 떨어졌던 그날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은 다만 방향을 바꾸라는 삶의 손짓이었을 뿐입니다. 지금 청소를 하든 기도를 하든 법당에 물을 길러 나르든 그대의 손에 깃든 정성이 수행입니다. 그런 삶이 진짜 종교이고 그런 마음이 곧 불법입니다. 스님이 될지 법사가 될지 그것은 인연 따라 올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그 모든 두려움과 의심을 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발 내딛는 것입니다.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길은 이미 그대 안에 있습니다. 멀리서 찾을 것이 없습니다. 걸어온 모든 실패와 고통이 바로 그대만의 진리의 길이었음을 지금 이 순간 조용히 알아차릴 수 있다면 이미 그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아라. 점쟁이의 말도 스님의 말도 세상의 모든 소리도 지나가는 바람일 뿐입니다. 그 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스스로를 믿으십시오. 그대가 깨어있는 한 어떤 길이든 괜찮습니다. 그 길은 반드시 그대를 해탈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지금 여기서 한 걸음부터 나무아미탑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